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6절까지를 합독합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큰 음성으로 읽어서 지붕이 그 소리에 강한 압력에 의해서 들썩거렸으면 좋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느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6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수가성에 어떤 여인이 메시아를 엄청나게 기다렸습니다. 그가 낮에 뜨거운 태양빛에 물길로 온 우물가에 와보니 신기합니다. 유대인이 그 우물 옆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와 있는 것을 신기하게 생각하면서 이제 물을 길어갖고 가려고 할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자야, 네 남편을 데려오라. 전 남편이 없습니다. 맞다. 네 남편이 원래 5이었었는데 내 남편이 없구나. 근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구나. 주님이 말할 때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것을 할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유대인의 그 사마리아의 우물가에 온 모습, 왜 그러느냐?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원래 상종을 안 하고 살거든요. 왜 상종을 안 하느냐? 사마리아는 북방 이스라엘의 수도 서울인데 그들이 북방으로 열지파가 가면서 많은 혼혈의 사건이 일어나요. 정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는 선민의식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인 줄 알면서도 상종하지 않는 것은 너들은 혼혈족이기 때문에 상종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다 라고 말할 때는 아주 혼혈족 같은 우리는 상종할 수 없는
아브라함의 후손의 선민이라고는 이 위대한 이 축복이 그들은 없는 사람이요 우리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는 그런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데, 주대인이 사마리아 수도 소울인 수가성 우물가, 그게 야곱의 우물인데 대화가 참 신기합니다. 우리는 산에서 제사를 하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하는데, 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산에서도 말고 다 끝나는 날이 온다. 제사가 이제 앞으로 아버지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온다. 아버지께 얼마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때가 이때다. 근데 아버지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만 찾으신다. 그 뒤에 여인이 뭐라고 묻느냐? 아니, 메시아라고는 이런 분이 오시는데 그러냐? 응? 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네가 기다리고 찾던 메시아, 그게 바로 나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이 여자가요.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메시아를 만났다고 가보자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와서 예수를 보면서 예수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며칠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고 야, 저건 사마리아 사람 아니냐라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신랄한 것은 너는 혼혈족과 똑같은 종자라고 얼마나 거세게 유대인으로서는 들을 수 없는 모욕적인 언사를 가지고 그렇게 욕 같은 욕을 해댑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욕도 먹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가에서 여인과 다룬 것이 예배에 관한 문제인데,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우리는 예배할 때가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예배할 때, 우리가 예배할 때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고. 만약에 제사 세대 때 태어났으면 우리는 제사 드릴 이유가 없어요. 왜? 유대인만이, 율법 가진 사람들만이 율법 앞에 범죄한 것을 자기들이 용서받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께 짐승의 피를 보이면서 내가 이렇게 율법 앞에 범죄한 정죄된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 본인이 또 그것도 피를 들고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대신 피를 들고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피를 보고 용서하시면 다행히 저주와 죽음을 면하는 것이요, 용서하지 아니하면 제사장도 현장에서 죽고 그리고 그도 저주와 죽음을 면치 못하니 살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들고 얼마나 마음을 쏟아서 졸여가면서 제사의 끝날을 가만히 보세요. 근데 우리는 제사보다 엄청나게 큰 하나님을 직접 뵙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린 얼마나 긴장감을 가지고 진실하게 참되게 내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진실한 예배를 드리되,
하나님의 나의 예배를 받으시느냐 받지 않으시느냐 하는 것은 옛날에 구약시대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드렸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들고 우리는 죄사함 받은 사람은 이 피로 죄사함 받아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주님이 피 흘리신 만큼이나 진실하게 예배해서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이요, 아직도 내가 죄 아래 있는 자는 예수의 이 피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으니 내 죄를 용서하소서 하면서 하는 예배인데, 여러분 속에 이 두 가지 의미가 확실하게 있느냐라고 물을 때 그냥 주일날이라 교회 와서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한다면, 예배의 의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찾으시는 예배, 의미가 상실한 자는 예배한 자를 찾으실 때 너는 아니야 라고 제껴놓을 때 이건 저주요 파멸이요 이보다 불행한 일은 없으니, 여러분은 항상 예배에 하나님이 찾으실 만한 성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만드셔서 우리에게 그냥 사용해라, 그리고 먹어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참 감사하지. 내가 지금 숨 쉬고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한 거야. 너무 감사한 거야. 내가 육체를 들고 오늘 우리가 차를 타고 왔던 어떻게 왔던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하는 거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곧 재림하실 텐데, 주님이 강림하시면 예배하는 자들 찾으실 때 내가 만약에 예배하는 자들에게서 제외된다면 나는 그때 어떤 신세가 되겠는가? 바로 그 축속에서 큰 환난 가운데 내던져져 그런 저주가 어디 있는가? 나와 여러분들은 내 평생의 삶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적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인데, 죄 아래서 지옥에서 영원히 살 것이냐, 아니면 죄에서 벗어나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제사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속죄하신 예수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예배로 구별한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는 영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는 영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 네, 인간을 하나님은 자신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 자신의 영원히 사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여러분들이 흙덩어리가 아니고 이렇게 사람처럼 움직이며 살아가는 거,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 내가 살고 있는 거 참으로 주님 은혜지요. 그러나 인간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저버리고 범죄하여 죄값으로 정령 주고
영원히 죽게 되었으니 곧 죄값으로 사망과 지옥의 참혹한 형벌을 받을 자가 되고 말았고, 육신이 끝나서 죽어서 내 속에 사는 영이라는 존재가 육신과 분리될 때, 육신은 흙으로 만든 그대로 흙으로 돌아가 흙으로 썩어버리고, 우리 영혼은 죄값으로 지옥에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그 현장을 생각할 때, 내가 육신이 있을 때 내 사는 영이 살리는 영이신 예수로부터 내가 빨리 살아나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드리는 예배의 제사라 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죽게 된 인간들을 방치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셔서 인류를 구원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는 사실을, 피 흘림이라는 사실을, 나의 제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내가 죽어야 할 대신 십자가에서 대신 대속하시 죽으시고 나를 사는 영이 죽어버린 죽은 영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나게 된 것, 이 사람들이 누구냐? 예배자라 이 말입니다. 그 은혜 감사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아니 나 혼자만 안 되겠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나를 멸망치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다는 데는, 어떤 사람들은 다 우린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근데 예수에 뭘 믿어야 되느냐, 이 얘기를 거의 안 해요.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내가 죽어 지옥 갈 대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셔서 내 죽을 영을 살려주신 것을 믿는 것인데 그 절차를 다 빼고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고 하면 그 절차가 소상히 설명되지 않을 때, 교회 가서 그냥 저들은 종교적 의식을 갖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따분한 최후의 결과를 가져올 때 이 안타까움은 어떻게 보느냐.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은, 그때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불에 타 죽는 화용으로 죽을 수도 있고 사지를 찢어져 죽을 수도 있고, 많은 죽음들이 있는데도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 우리는 십자가라는 사실을 그냥 이렇게 금은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는 가장 죄인 중에 죄수, 죄인 중에 죄인들을 시험치면 죄인의 수석 합격자들, 이 사람들 뽑아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최고의 행악자가 죽는 형틀이라. 못 박혀서 어떤 사람은 일주일 내내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조금씩 흘리며 신음하다 죽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흘에 죽는 사람이 있고, 이런 시간차가 사람들마다 다
다른데 우리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려서 오후 3시에 다 운명하셨다고 했습니다. 다른 학자보다 예수님은 엄청나게 채찍에 맞으면서 그냥 이런 채찍이 아니라 쇠붙이를 가죽 끝에, 소가죽, 말가죽 같은 끝에 딱 이렇게 매달아서 긴 끈으로 예수님을 후려 뗄 때마다 이 몸을 핑 돌아 쇠붙이가 몸에 꽉 박이면 그 채찍을 잡아 다닐 때 몸이 둥글어가면서 살점이 뚝뚝 떨어진 이런 매를 맞으셨으니 40에 하나 감한 매 39대를 맞았으니 갈비가 훤히 보이지 않았겠어요. 피를 얼마나 쏟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일찍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렇게 죽을 수 있는 것은 십자가 전에 먼저 이런 어마어마한 피 흘리심과 찢어지는 살의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채찍에 맞으심이 너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통의 질병에서 나음을 입었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무슨 마음? 예수가 이렇게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고 주주의 나무에 못 뺏겨서 피 흘려 죽기까지 네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 너를 살리신 이 구령의 마음, 영혼 구원의 마음,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는 순간 내가 죄값으로 죽어야 할 죽음이 끝나버렸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가 감사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네. 이토록 인간을 사랑해서 죄에서 사망해서 내 영혼을 처절한 지옥에 형벌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마땅히 우리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하고 찬양을 받아야 하고 영광을 받아야 하고 죽도록 충성을 받으셔야 하고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께 언제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배에 임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배는 주님이 날 구원하신 모든 은혜를 통틀어 내 가슴 속에 꼭 가진 사람만 이 은혜가 감사해서 나는 이와 같은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속죄의 피의 공로로 나는 그 생명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는 걸 내놓고 이렇게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요 하고 예물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예배 속에 이런 절차가 있느냐고 물을 때 나는 그냥 주일날이니까 교회 온 것인데요 한다면 예배라는 목적을 모르고 하나의 종교생활같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스러운 것이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기를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되 자기 몸을 영적인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 드려라. 근데 이와 같은 예배가 없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없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저는 저도 평신도 생활을 어려서부터 나이가 40이 거의 될 때까지 평신도 생활을 했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예배를 예배답지 않게 드리는 사람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한 90%도 더 되는 것 같아. 당신 예배 왜 드립니까? 물어보면 오늘 주일날이니까 교회 와서 그냥 드리는 거 아니요? 행사에 참석합니다. 예배라는 의식이 행사에 참석이요. 자기는 행사에 참석한 그 사람은 하나의 예배의 객이지 본인이 예배 드리러 온 사람은 아닌 사람. 이거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다 내가 예배 드리러 온 사람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예배의 목적을 아는 사람만 내가 예배 드리러 온 사람이라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예배를 알지 못하며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게 예배드리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구원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구원받은 사실이 없는 자들은 구원하신 우리 주님께 드릴 예배 자체가 없는 자들이니까, 우린 예배라는 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주일날 교회 가서 그냥 예배라는 의식을 갖고 내가 그 가운데 있다 오면 예배 드린 거 아니야? 그래서 주일날은 교회 갔다 와야 그래도 내가 마음이 한 주간 평안하지 않아? 주일날은 그래도 예배 갔다 와야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같지 않아? 이 정도라면 당신의 예배는 주님과 아무 상관없는 거. 여러분 속에 그래서 감사도 없고 예배도 없고 진실한 찬양도 없고 구원받은 은혜, 정말로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고 내놓을 게 없어. 왜? 내가 구원이 있어야 구원을 내놓을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배 시간마다 내가 받은 구원을 내놓고 감사합니다. 이것이 예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런 예배를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려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내 살을 받아 먹어라 영원한 양식이요,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영원한 생명이오고, 자기 자신을 주어 자기 자신의 피와 살과 말씀과 생명과 영생과 그의 이름으로 내 안에 계신데 나는 주일날 그저 부잣집 문턱에 거지 동냥하듯이 헌금찔끔하면서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배한 사람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독생자를 주었는데 주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내 목숨을 너에게 찢어 주어 네 대신 죽어 너를 구원하고 내 피의 생명을 너에게 주어 구원받아 영생과 천국도 줬는데 너는 나에게 이렇게 대우하는 걸 보니까 너는 구원받은 사람도 아니요 예배자도 아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가 다 예수 믿는 그 시간부터 죽을 때까지 어디서든지 예배자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 이해가 됩니까? 이사는 결코 안 된다는 거. 그러므로 보세요. 이렇게 은혜 베푸신 우리 주님께 예배가 없는 자들은 하나님을 예배로 뵙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뭐냐? 하나님을 뵙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나와 죄의 담이 가로막힌 사람은 하나님을 뵐 수 없지요. 그러나 죄의 담을 그 피로 헐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뵙는 사람들은,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는 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요, 말씀이 하나님이 되신
하나님 자신이니 우리는 귀로 뵙고 아멘으로 화답하여 내가 뵙고 있음을 확증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에는 뭘 가지고 예배로 하나님을 뵙느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인데 가진 것이 없다. 그러므로 혹시 나는 예수 잘 믿습니다, 모태신앙입니다, 나는 몇십 년 교회 다녔습니다 하면서도 예배가 예배답지 못하면 그 사람이 예배는 여기 와 앉아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없을 때 이미 그 사람은 그 예배 자체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행하면 믿음은 죽음인 것 같이 예배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와 앉았으면 죽은 예배라 이 말이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받으셔야 하고 그 받으시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최상의 관심을 끌는 아들의 피에 구원해온 종이 있어야 된다. 그럼 아버지에게 최대의 관심사가 무엇일까요? 아버지에게 최대의 관심사가, 아버지의 최대의 관심사는 아들이잖아요, 아들. 근데 아들의 피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죽어야 하는 죄가 그 피로 속죄됐을 때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야 바라봐야 뭐 흙으로 만든 흙덩어리요 별것 아닌데 내 속에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만큼이나 관심이 집중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피를 들고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은 지옥의 신세를 면했다는데 영생과 천국을 통째로 얻었다는데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나 받은 자만 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예배는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상달이 없는 예배라면 우리는 생명의 구원주와 예수님이 나로 해서 피 흘려 죽어서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했다는 것과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이요, 아무 상관없는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을 제수물로 주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구원하신 그 엄청난 진실 앞에서 우리가 기도도 하나님을 뵙는 예배요, 찬양도 하나님을 뵙는 예배요, 감사도 하나님을 뵙는 예배요, 전도도 하나님을 뵙는 예배요, 순종도 하나님을 뵙는 예배니 이런 충성된 예배가 없다면 그저 하나의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불과한 사람들, 이 사람은 스스로 믿노라 하면서 속고 있는 가장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아주 불행한 사람.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설교할 때마다 우리 예배에 드리는 목적과 중심이신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했다는 말을 언제 빼놓을 때가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봐.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 설교할 때 그 대목을 빼놓는 것, 그것이 있어야 예배가 되며 그것이 있어야 제사함이 있고 그것이 있어야 구원이 있기 때문에 구원이 있어야 구원하신 주님께 예배하며 구원 주는 예배를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마땅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어느 분들이 그렇게만 했어요. 아니 연세중앙교인들은 바본가 봐. 아니 윤석주 목사는 매일 입만 벌리면 뭐 예수 피 얘기하고 뭐 회개하라 얘기하고 뭐 그런데 뭐 그냥 그 소리를 계속 듣는데 진리도 안 한가 보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배하는 자체, 신앙생활하는 자체가 그 피의 공로 때문에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모든 우리 신앙생활의 전체가 그 피의 은혜 때문에 하는 것이니, 이 피의 속죄의 공로를 빼놓고는 하나님과 나와 아무 의미가 없다. 주님이 나 왜 죽어줬다는데 죽어주신 속죄의 피가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과 무슨 거래가 있는 사람들이냐. 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밖에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 보세요. 금요일 날이 되면 저녁 때 이제 오늘 일찍 퇴근해서 토요일 날 저 쉬고, 주일날 쉬고, 주일날 저녁에 늦게까지 시간 육신이 원하는 대로 가족과 함께, 때로는 자기 혼자, 때로는 연인들과 함께 밖에 나가서 그저 막 재밌게 하다가 또 월요일날 출근하는 거, 참 하루 더 쉬었으면 좋겠다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려요. 왜냐? 세상에 가장 큰 것이 구원받은 은혜를 확인하는 것이 예배요, 확증하는 것이 예배라 이 말입니다.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예배가 정말로 나에게 소중한 것이요, 절대적인 것인가 인정합니까? 예. 그러므로 주님은 그냥 예배를 아무렇게나 모임은 예배다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되, 예배하는 자의 몸을 하나님께 드릴 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여러분들 누구 하나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나 일주일 동안 내가 무슨 죄를 말로 범하거나 행동으로 범하거나 생각으로 범한 죄가 있나? 죄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이 죄니까 그걸 찾아서 와서 철저하게 회개해서 예수의 속죄의 피로 제사함 받고 그 피를 들고 내가 죄 없이 거룩한 몸으로 자기를 산 제사로 진심으로 예배하는 사람, 여기 누가 있을까? 누가 있느냐 그 말이요. 예. 우리는 최소한도 예배 전에 한 30분 전에는 와서 애절하게 기도해서 나를 거룩하게 만든 다음, 거룩하단 말은 그 피의 은혜로 내가 알고 졌던 모르고 졌던 내가 범죄한 죄악들을 철저하게 회개해서 하나님이 바라볼 때 내 속에 거룩하지 못한 것이 없이 거룩한 것만 있을 때, 아들의 피만 있을 때 죄는 사라지고 내게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룩함이 있을 때 드디어 이 예배를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 예배는 죽은 예배 드리는 자가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래서 주님 강림하시는 그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실 때 예배가 상달되지 않는 예배자를 누가 찾겠나 보세요. 그래서 성경은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거룩하게 주님의 강림의 날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신부가 뭡니까? 여러분 신부가 신랑 앞에 정절을 지키고 그가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신부로서 조금도 양심적으로 거리낌이 없이 신랑을 만나 신랑에게만 온전하게 자기를 내주는 이런 신부, 그리고 또 공중에 혼인잔치는 신랑과 신부가 혼인잔치하되 신랑은 신부를 데리러 오니 거룩하지 못한 자는 신부에서 제외되니 그는 절대로 여러분 신부가 될 수 없으니 첫 부활에 참여해서 주님 뵐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비옵나니 예배의 가장 거룩한 성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주님이 이렇게 누구를 위해 말하느냐? 여러분들의 영혼의 때
주님의 강림의 때, 주님이 찾으실 때를 위하여 항상 준비하고 있는 것이 예배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읽어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이 말을 우리말로 이 번역하면 아주 성령이 충만한 거룩한 가운데에서 주님이 내게 주신 속죄의 피로 구원받은 진리를 들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 말이오. 여러분, 공중에 주님 강림하실 때 신부를 찾으시고 천국에서는 예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을 찾는 것과 똑같이 여러분은 반드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여러분 몸의 습관이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 자신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라며 영적 삶의 제일 모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예배가 중요한 것인가 바랍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어떤 예배든지 양복을 안 입고 넥타이를 안 매고 이렇게 아무렇게나 나와서 설교하는 거 본 사람 개척에서 오늘까지 있습니까? 예배는 그만두고 집회 때도 본 사람 여러분 있으십니까?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나를 드리기 위해서 내 자신을 설교자로 예배자로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예배의 정신을 차리느냐. 예배 때마다 단 한 번도 머리를 감지 않고 나오는 때가 없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왜 그러냐, 내 중심이 그러니까 겉도 정말로 그나마 잘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단 한 번도 성도들이 아무도 모를지라도 내가 와이사스를 속에다 반팔을 입고 나온 적도 단 한 번도 예배 때 없다는 거. 왜 그러냐, 그만큼 정중하게. 근데 여러분은 남의 혼사집이나 아니면 어디 참 중요한 데 갈 때는 다 집에서 제일 좋은 옷 입고 가서 화장도 오고 그러고 가서 있으면서도 예배 올 때는 그냥 부엌에서 이러다 말고 온 사람 좋은 사람 좀 많아. 왜 그러냐, 벌써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겠다는 정신이 벌써 그만큼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좋은 옷 떴다 언제 입을 테 생각해봐. 여러분, 가장 좋은 옷 떴다 언제 입을 것인가 생각해봐. 여러분 집에 여러분 무언 화장품이 제일 좋다고 하던가. 여러분, 좋은 화장품 어디다 쓰려고 주일날은 아무렇게나 찍어 바르고 그리고 그냥 어떤 때는 머리에 이렇게 와서 물기도 안 말르게 와가지고 와서 이러고. 가만히 있어보면 네 중심 속에는 너는 교회에 온 사람이지 예배 드리러 온 사람은 아니구나 하는 것이 바로 겉으로 드러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을 다 드리는 것이 예배인 만큼, 예배가 늦다, 괜찮아 늦어도, 그러나 예배가 예배답지 못할 때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를 찾을 때 그 사람은 제되지 않겠어요? 우리 잘 봐라 그 말이요. 잘 봐라. 저는 주일날은요 하루 종일 예배 드리는 날, 일부에도 기도하면서 아멘 아멘 해가면서 일부에도 은혜가만 예배 드립니다. 3부 예배도 역시 예배 드립니다. 4부 예배도 역시 제가 설교해야 되니까 예배 드립니다.
2부 예배도 예배 드립니다. 주일날은 예배 드리는 날인데, 근데 주일날은 세상 사람과 같이 쉬는 날, 노는 날인데, 교회 가서 그냥 예배 드리도 피곤하고 힘든데 한 번만 갔다 오면 되지, 뭐 그렇게 목사님은 온종일 예배 드리라고 하는지 몰라. 안 드리자니 온종일 예배 드리는 날이라니까 마음으로 껄쩍지근하고, 드리자니 힘들고, 이놈의 못 땡기구만. 우리 잘 들어.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주님은 날 위해 기도하시고, 그가 우리의 기도를 쉬도 않고 새벽이든 밤이든 언제든지 들으시고, 그 피로 내 죄를 속죄하길 원해서 회개를 기다리시면서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3일 예배, 금요철이야, 주일 예배 이것 드리는 것도 힘들다. 그럼 너는 아직도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것만 또 못 여길 만큼 무시해버린, 주님은 날 위해 죽으실 때 얼마나 힘들었으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도했으며,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시고, 가야바의 뜰에 끌려가서 큰 모진 조롱 가시관을 쓰고 그 모진 채찍을 맞고, 사람으로서는 당할 수 없는 짐승도 그렇게 죽일 수 없듯이 그렇게 잔인한 매를 맞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이, 여러분이 몸이 좀 피곤하고 힘들어서 예배 못 드리겠다, 이 정도의 구원의 대가냐 그 말이에요. 이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 드린 예배가 무시할 만큼 주님의 은혜가 그렇게 가볍고 그거 별것 아니더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가를 깨닫는 사람은 끝없이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사모함은 잘하려고 하는 것이요, 말씀을 사모함도 예배 잘 드리려고 하는 것이요, 은혜를 사모함도 예배 잘 드리려고 하는 것이요, 예배 드리면 말씀을 듣는 것도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크게 말하면 영적 생활 잘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다 이 말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예. 성령으로 감동된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에 따라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읽어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마라.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냐? 너희 몸을 산 제사로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여서 제물 되게 만들어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했으니, 뭐 우리 같은 거야 어차피 나이 먹으면 죽고 병 들으면 죽고 사고 나도 죽을 몸인데, 기왕이 죽을 몸이라면 이 몸 가지고 구원의 주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다가, 주를 위해 나를 드려 순주정신으로 예배하다가 주님은 오시는 그날 나를 찾을 때 영광스럽게 주님 만나는 여러분들이, 이것이 주님의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이라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여러분의 예배 드리면서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온전한 뜻이다, 이것이 영적인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린 예배다, 영적인 예배다 라고 생각하며 예배를 얼마나 인식하면서 예배에 임하느냐 라고 물을 때 그런 사람 별로 없잖아요. 별로 없잖아요.
이 전체 중에서 그런 사람이 나밖에 없다면 주님이 참으로 안타깝지 않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예배 자세를 바꿔라 그 말이죠. 제가 항상 시간 되면, 찬양 시간 되면 제가 항상 예배 인원이 얼마나 왔나를 봅니다. 이렇게 보면 가번, 나번, 다번 정도 이렇게 차게 와요. 가, 나, 다. 저 나부터는 없어요. 예, 저 4층에도 앞자리만 조금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근데 느끼는 게 뭐냐? 야, 주님은 말이야, 찬양부터 예배. 일찍 와서 기도하고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나를 산 제사로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예배를 모르는구나. 내가 구원받은 다음에 사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사는데 어쩌자고 예배자답지 않게 예배자가 되지 못하고 있나라고 생각할 때 담임 목사로서 엄청나게 안타까워요. 난 여러분을 다 데리고 주님 오시면 공중에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 세상 너세 구원 얻은 성도들을 보니 그때 날 안 부르면 어떡하나? 응? 그때 날 안 부르면 그보다 비참한 사람은 없겠지. 안 부르는 순간에 부른 자가 저 부활에 참여해서 주님 공중에서 만난 다음 그 다음부터는 무서운 대환란이 시작되는데 그날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살아날 길이 없다. 그래서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그날을 감했다고 했으니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우리는 정말로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의 제물이 되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영적 산 제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천하 영광을 소유하는 것보다 구원의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3일 예배 드릴 때 보면 3일 예배는 많은 숫자가 결석하지요. 왜? 뭐 주일날 예배 드렸는데 3일 예배 정도야 안 드려도 되겠지. 이 사람은 내 삶의 전체가 예배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그래서 성경은 모이는 자리를 패하지 말라고 그렇게 일러줬는데도 불구하고 말 듣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가장 불행한 자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말씀이라는 그물 안에 들어와야지. 말씀 그물 밖에 있으면 저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자기 그물 안에 모으듯이 교회라는 그물에 모은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근데 세상 일이 바빠서. 예. 그리고 3일 예배 정도야 까짓 거 안 드리면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런 사람 얼마든지 있잖아요. 괜찮아요. 까짓 거 뭐 자살하고 지옥도 가는데 그거 뭐 그러다가 하나님 무시하다가 심판의 날에 너는 거룩한 반열에 들어오지 못해. 너는 예배자가 아니야! 라고 할 때 최후에 닥칠 그 심판의 날에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육신이, 여러분의 환경이, 여러분의 현실이,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이 예배는 모든 것을 초월해요. 그보다도 엄청나게 큰 것이 예배이기에, 주님의 피 흘리심이 있기에, 나의 속죄가 있기에, 지옥의 신세를 면하게 했기에 절대 예배는 결속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
그것이 주님의 요구요.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의 영적 생활이 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진실을 전할 뿐이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이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서 전하라고 했으니 나는 전할 뿐이요 듣는 자는 행동하든 말든 결국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망할 것이냐 주의 영광 중에 함께 있을 것이냐.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마귀 사단 귀신 역사는 예배의 방해자요, 철통같이 예배를 가로막는 원수니 우리는 원수에게 당하지 말기를 바라며 원수를 이기고 예배자가 되어 멸망하지 말고 영생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마귀 사단 귀신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라도 천하 영광을 보여주며 자기를 경배하면 다 주겠다고 유혹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 것 때문에 예배드리고 예배를 여러분들이 무시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 우리는 천하 영광을 다 버려도 하나님이 경배가 우선이라는 것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주님 앞에도 감히 내가 천하 영광을 내게 주신 나에게 전한 것만 하러 올 때 주님은 호되게 사단을 야단칩니다. 사단아 너는 내게서 물러가라 그 말이야. 예배 방해꾼인 사단아 너는 내게서 물러가라 그 말이야. 3일 예배 방해꾼인 사단아 너는 내게서 물러가라 그 말이야. 금요 차례 방해꾼인 사단아 너는 내게서 물러가라 그 말이야. 구역 예배 방해꾼인 사단아 너는 내게서 물러가라 이 말이야. 벌써 세상 것 때문에 육신이 요구 때문에 실증과 피곤과 무관심과 망각과 무지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든 예배를 등한히 하는 까닭이 뭐냐?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냐? 주님도 나 살리는 제사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자기 몸을 제물로 주셨다는 사실, 십자가에 찢어서 주셨다는 사실 잊지 말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어째서 이 큰 은혜 앞에 예배를 등한히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예, 마태복음 4장 8절로 11절에 읽어봐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세상에 어떤 유익과 세상에 어떤 바쁜 일이 있어도 예배가 제일 우선순위라는 거. 야, 사단아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해야 하느니라. 마귀는 유혹합니다. 천하 영광을 내게 줄 테니 나에게 절 한 번만 할래. 여러분, 천하 영광은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할 수 없어요. 천하 영광은 나의 기도 응답할 수 없어요. 천하 영광은 내 영혼을 살릴 수 없어요. 천하 영광은 나의 예배자가 아닙니다. 이건 마귀가 이용해서 나를 예배에서 타락시키는 원수 같은 것이니 절대 속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지금도 여전히 세상 것 때문에 당신의 육신의 요구 때문에 예배를 얼마나 방해하게 하는가. 이것이 마귀 역사인 줄 안다면 악착같이 이기겠지요. 그러나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상황을 통해 현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끝없이 예배의 방해꾼을 만듭니다.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비옵나니 하나님만 예배하며 경배하는 자가 천하영광보다 큰 영생과 천국을 얻는 것이요 마귀 사탄 귀신의 천하영광의 유혹을 이기는 자이요 예루드의 영원한 축복을 가진 자임을, 구원의 복을 가진 자임을, 속죄의 복을 가진 자임을, 영생의 복을 가진 자임을, 천국의 복을 가진 자임을
확실히 알고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예배를 예배답지 않게 드리지 못하는 자 얼마나 안타까우냐. 이 사람이 세속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요,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저주와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니까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못한, 나 구원받았다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물되어 내 대신 죽어 피 흘려 죽어서 그 피의 생명 내게 주시고 내가 그 은혜로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면서 주님은 이렇게 자기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제물로 찢어주고 나를 살렸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예배 드리는 일을 실증난다, 힘든다, 어렵다, 시간 없다. 네, 여러분이 지옥 가서도 나 시간 없어서 지옥에서 고통당할 시간 없어. 나 실증나서 지옥에 못 있어. 나 힘들어서 지옥에 못 있어. 나 고통스러워서 지옥에 못 있어. 이럴 줄 아십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지옥은 실증나도 있어야 되고 피곤해도 있어야 되고 이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아우 숨소리가 퍼져도 있어야 되고 아주 타들어가는 불 속에서 영원히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영원토록 견뎌야 되는데 얼마나 이 표현을 베드로서 3장에 뭐라고 말했느냐. 지옥은 하루 보내기가 천년같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예배합니까? 지옥의 신세를 면하고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받아 영생과 천국을 가졌기 때문에 그 천국을 부여하신 피 흘려 죽으신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얼마나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를 생각해 보라고.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마귀 사단 귀신 역사는 지금도 여전히 세상 것, 육신의 것, 천하 영광으로 유혹하여 기도도 못하게, 찬양도 못하게, 충성도 못하게, 전도도 못하게, 그리고 가장 소중한 예배를 방해하되 온종일 드려야 할 주일 예배도 각종 모든 예배를 확실하고 분명하게 방해하는 사람, 방해받는 사람.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안 빠지고 열심히 예배 드리는 사람들에게는 그 속에 그래야 할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가 있느냐? 날 위해 죽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나는 절대 배신자는 될 수 없다. 나는 무관심할 수도 없다. 잊어버릴 수도 없다. 나는 이 은혜에 감사해서 나는 구원받은 자의 확인이요, 확증이요, 감사요, 나를 드림으로 예배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나는 예수로 살았음을 예배로 확증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육신 때문에, 돈 때문에,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현실 때문에, 이것저것 바쁜 것 때문에, 그게 다 마귀 사단 귀신 역사의 미혹이요, 그림이 만든 사건인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정당화한다 이 말입니다.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이 정당화한다. 하나님도 나 같으면 오늘 같은 날 예배 드리러 가겠어. 주님도 이해하시겠지.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것이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여러분의 고통이 물러가며 예배할 때 문제가 해결되며 예배할 때 예배 방해자 마귀 사단 귀신 역사가 떠나가므로 여러분의 예배 드리지 못한 모든 환경은 떠나가고 말 것이라. 그 다음부터 여러분이 신령한 복이 임할 것입니다.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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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자가 아닌 것이 얼마나 비참하냐 그 말이에요. 그런 게 여러분, 마귀사단 귀신 역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도 내가 천하만국 네게 보여줬잖아. 이 영광이 얼마나 위대하냐. 이거 줄 테니 나에게 한 번만 딱 구부려 경배해. 그럼 다 줄게. 다 줄게. 여러분, 귀신 숭배, 제사 숭배, 여러분 다 이거 마귀사단 귀신 숭배요. 예배 안 드리는 거 마귀사단 귀신의 요구에 응하고 있으니 마귀사단 귀신의 숭배라 이 말입니다. 거기서 벗어나서 여러분은 항상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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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진실한 예배자가 되리라.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리라. 난 영적인 예배자가 되리라. 작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두 손 번쩍 들고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주여 내가 거룩한 산 제물로 주께 드려지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당장의 육신은 별것 아닌 거가 대단한 것 같지만, 그러나 육신이 끝나는 순간에 당신의 육신이 지금까지 헤매이고 찾았던 모든 것들이 다 예배를 지켜놓고 예배를 무시하고 예배 드리지 못하고 3일 예배도 무시하고 금요일에도 무시하고 여러분 주일 예배도 무시하고 그랬던 모든 것들이 다 결과적으로 무시했던 그것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요,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무시하는 것이요, 그 하나님의 존귀하신 영광을 무시하는 것이요, 그 명예를 무시하는 주시니 우리는 정말로 마귀사단 귀신에게 끌려다니지 않게 하시고, 내가 구원받으더라도 그 피의 은혜가 내게 있고 십자가에 죽어 나를 죄와 탐함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 속에 영생과 천국이 내게 있음을 확증하기 위해서 난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그동안 그렇게 예배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죽을 죄를 대신하여 셈을 내어 죽으신 예수 앞에 나는 나를 산채물로 우리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렸는데, 주여 오늘 주의 사자를 통하여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나는 예배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나는 세상 것에 예배를 등한시하며 천하 영광보다 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못했으니 주님 어찌합니까? 이렇게 예배하지 못한 지난 날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용서해 주세요. 오늘 그 흘리신 예수의 피 앞에 이렇게 예배하지 못한 지난 날을 내어놓고 회개하며 이제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주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바로 내가 되어지도록 주여 오늘도 주의 사자를 통하여 내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진정한 예배자가 되라고, 참 예배자가 되라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가 내게 있는 이 예배자가 되어지라고 우리 주님 내게 명하여 주셨으니, 이렇게 예배하지 못한 지난 날을 찾아 회개하게 하옵소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세상의 것보다 예배를 벗어나지 아니하며 나 위하여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내 죄 때문에 잔인하게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님 앞에 나는 이렇게 나를 산채물로 우리 주님께 예배하지 못했으리언지합니까? 이렇게 예배하지 못한 지난 날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예배가 내게 없음에도, 이렇게 내가 예배하지 못함에도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 나는 진실로 그 예수의 피 앞에 구원받은 자인가?
어찌합니까? 그 참담한 결과는 어찌합니까? 오늘 주의 사자를 통하여 들었으니 듣고 회개하며 예배자로 만들어지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여 주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들어요. 사층과 우측에도 두 손을 높이 들어요. 저 뒤에도 두 손을 높이 들어요. 주의 사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지금이 그때요. 주의 사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지금이 이때라였으니 주님 말씀들은 지금 이때에 내가 찾고 회개하며 진정한 예배자로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예수의 피로 거듭난 예배자가 바로 내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슴 치며 기도하세요. 이렇게 예배하지 못한 나를 가슴 치며 회개하세요. 3일 예배를 드리며 금요철에 예배를 드리며 구역 예배를 드리며 세상 것보다도 이 예배를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며 내 삶의 최우선에 두지 아니하며 등한시하며 무시하며 예배하지 않았던다. 무시하며 예배하지 않았던다. 이러한 내가 구원받은 자입니까? 이 예수의 피 앞에 구원받은 자라면 나의 죄를 위하여 살찐 것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제물로서 내게 허락하신 그 예수, 그 피 앞에 예배하는 자가 나를 산제물로 주님께 예배로 드리지 아니하며 이 예배를 등한시하며 이 예배를 무시한 자가 어찌 그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자를 할 수 있습니까? 주여, 오늘 주의 사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내가 이 예수의 피 앞에, 이 진실한 예수의 그 피 앞에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몸을 산채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몸을 산채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들어요. 소리가 작아지면 안 돼요. 주의 사자를 통하여 말씀드는 지금의 기회예요. 부르짖으며 만들어가세요. 나를 예배자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나를 그 피 앞에 나도 나의 몸을 산채물로 죽게 드리는 예배자로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내가 이제 예배 시간 최소한 30분 전에는 이 예배 장소에 도착하여 기도와 회개로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며 우리 주님 내게 무엇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지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하셨으니 주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바로 내가 되어지며 최후의 그날에 주님이 찾으시는 그날에 주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 때문에 예배가 파괴되면 안 돼요. 천하 영광에 우선되어질 수 없어요. 육신의 것 때문에 거룩한 예배가 파괴되어질 수 없어요. 돈 때문에 안 돼요. 상황 때문에 안 돼요. 부르짖어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예수 그 피로 내게 주신 그 예수의 생명과 그 피의 생명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예수 앞에 나를 산채물로 죽게 드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바로 내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바로 내가 되어지도록 이제 내가 나의 모든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 예배 시간 30분 전에는 최소한 도착하여 기도와 회개로서 거룩하게 나를 만들어가며 우리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나의 몸을 산채물로 우리 주님께 내어드리며 주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님, 우리 모두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배임을 알게 하옵소서. 구원받은 자의 고백이 예배입니다.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음의 고백이 예배입니다.
나는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받아 영생과 천국을 주신 진실한 그 은혜 감사의 고백이 예배입니다. 나를 피 흘려 십자가에 제물되어 죽어주시고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그 주님께 드림이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가 앞으로 반드시 우리에게 소중한 나의 삶의 전부가 되게 하시고 예배 속에 주님 찾으시는 자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마귀 사단 귀신아, 예배를 통해서 천하영광으로 세상의 바쁜 일로 육신의 욕구로 속이면서 끝없이 모든 예배를 빠지게 만들고 그 예배 안 드려도 정당화되고 양심의 가책도 없고 전혀 예배와 상관이 없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을 한 번 드리느니 나는 됐다 하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주님도 나를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살피시고 지키시고 계신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깨닫고 계신데 우리가 무지하여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결국 멸망할 때 주님 찾으실 때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사오니 그날 내가 주님 앞에 반드시 내가 부르심을 입어 첫 부활에 참여하게 하시고 천국의 영원한 영생을 유업으로 받게 하옵소서. 이 엄청난 축복을 예배를 방해하는 마귀 사단 귀신아, 나세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지금 즉시 떠나가라. 마귀 사단 귀신에게 속아서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주일날 겨우 한 번 나와 예배 드림도 실패자가 되었고 예배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주님이 정한 예배를 정한 시간에 확실하게 드릴 줄 아는 온전한 제물로 주께 바쳐지는 구원받은 자의 구원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예배가 나의 영적인 생명이요 삶이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그리고 속죄요 회개요 그의 이름의 성령 충만이요 주님을 항상 뵙고 복을받는 영육간의 복입니다. 이것이 치료요 부유요 자유요 생명임을 알게 하옵소서. 오늘 또 이 일을 위해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위해 주의 종을 쏘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만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